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황성주 박사님의 절대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2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마에서의 축복. 나는 우간다의 은발레를 떠나 에디오피아의 진마에 와 있다. 진마는 무슬림 지역에 있는 도시로 커피의 원산지이다. 커피라는 이름은 진마의 옛 이름 카파에서 왔다고 한다. 3년 전 이곳에 설립한 킹덤 드림 센터에서 글을 쓰며 새벽을 맞고 있다. 이 순간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 장조가 흐르고 있다. 가느다란 클라리넷의 선율이 바이올린의 화려한 음색을 압도하며 진마 땅에 흐른다. 어제 주일에 집회했던 한 현지인 교회의 한 집사님이 자신의 집에 꼭 신방을 와달라고 했다. 신장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소변이 안 나온 지 5일이나 된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녀에게 의학적인 조언과 함께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다. 물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자신의 삶을 감사로 채우라.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라. 가족은 물론 모든 이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했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마치 클라리넷의 가느다란 선율처럼. 감사는 최고의 공격 무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영적 승리를 맛본 경험이 있다. 20년 전의 일이다. 내가 암 환자에 대한 통합의학적 면역요법을 최초로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 최 집사님이라는 잊을 수 없는 암 환자가 있었다. 위암이 재발되어 뼈만 앙상한 데다 복수까지 차서 그녀의 처참함은 말이 아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그 최 집사님이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했다. 당시 내가 출석하던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미리 부탁을 드린 대로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 목사님 방으로 올라갔다. 목사님은 일단 누우라고 했다. 그리고 복수가 가득 찬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자세를 취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목사님과 목사님의 비서, 나와 아내, 최 집사님과 최 집사님의 남편, 이렇게 6명의 눈에서는 어느새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 그 자체였다. 암에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최 집사님은 결국 천국으로 가셨지만 나는 그 영적 승리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어둠의 세력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게 하려는 절망의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비밀 공작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슈퍼파워이다. 모든 좌절과 불평과 고통과 절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비결이 바로 감사의 능력, 찬양의 권능이다. 감사의 표현을 말로 하면 감사이고 노래로 하면 찬양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로 하면 감사이고 노래로 부르면 그것이 찬양이다. 주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는 경배가 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감사의 능력, 찬양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다. 폭발적인 찬양의 능력이 빌립보 땅을 흔들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감사의 능력, 찬송의 권능이 빛을 발한 것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이 능력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막대기인 바벨론이 타락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가 하박국의 주제이다. 이런 의문과 더불어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전개를 깊이 묵상하던 하박국은 역사의 마지막을 본다. 영적 바벨론인 어둠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한 최후 승리를 본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무엇이든 깊이 들여다보면 보인다. 역사의 끝이 보인다. 최후 승리가 보인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불확실성을 끝장내는 방법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진마에서 초월 감사. 진마의 새벽녘 무슬림의 코란 읽는 소리가 잠을 깨운다. 어젯밤 진마 복음화와 영적 전쟁에 대해 뜨거운 기도가 진마의 하늘을 갈랐다. 그제는 대두 지역에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다. 전날 밤 지독한 두드러기와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다. 그런데도 나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지 않고 버텼다.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졸려서 말씀 선포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버텼다. 99%가 무슬림인 지역에서는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잠을 설친 나는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초월 감사를 했다. 순간 이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자 고통 중에도 10가지 감사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평소 두드러기 없는 삶, 건강을 주심에 감사,
의사로서 환우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게 하시니 감사.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 밤새 가려움으로 욥의 고난을 0.1%라도 이해하게 해주심에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 삶의 균형과 컨디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주시니 감사. 가난한 심령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계속 주시니 감사. 고통 중에도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신다는 믿음 주심에 감사. 영적 기경, 영적 부흥, 개인적 변혁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 여호사밧 군대의 감사 찬양. 진마는 나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곳이다. 좋은 동역자들, 개척 선교의 열심인 교회 리더들, 정말 순박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툴레마와 대두와 아코 지역과 더불어 앞으로 사역에 집중할 곳이다. 나는 20년 전 사랑의 봉사단 에티오피아 팀으로 진마에 처음 오게 되었다. 진마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 중의 오지이자 오로모인들이 주로 사는 무슬림 지역이다. 그런데 4년 전 이곳에서 연락이 왔다. 부흥하는 교회를 시기하던 과격한 무슬림들에 의해 50여 개 교회가 불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집회를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연합집회에 강사로 서게 되었다. 3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이틀 동안 집회를 갖고 화해와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부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들려오는 소식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며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진마를 방문하면서 작은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회 건축과 리더십 훈련, 학교와 고아원 사역, 스포츠 사역, 카페 사역 등 좋은 열매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그런데 적은 항상 내부에 있었다. 교단 내부의 갈등과 상처와 불협화음이 진마에서 시작된 러브 에티오피아 사역을 방해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 놀라운 일은 이 지역이 무슬림 지역인데도 교회만 세우면 성도들이 꽉꽉 찬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추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사역해왔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의 방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어젯밤에도 봉사단 현지 스태프들과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미리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선포했다. 유다 여호사밧 왕의 찬양이 생각났다.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찬양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었다. 말하자면 여호사밧의 군대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유다는 대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절박한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격은 체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강영우 박사의 마지막 감사기도. 내가 만나본 인물 중에 가장 밝고 유머러스한 분은 고 강영우 박사님이었다. 강 박사님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이전 해에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만나 함께 식사하며 거의 2시간 가까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이었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하셨다.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위대한 삶,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강 박사님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누가 읽어도 가슴이 떨리는 감사의 편지를 썼다. 모든 지인들과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쓰고 인생을 마감한 그가 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는 마지막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대신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간구했던 것보다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했다. 그렇다. 감사하다 보면 간구가 없어진다.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모든 갈망이 감사에 묻혀버린다. 나도 감사 노트를 실천하고 나서부터 간구가 줄었다. 하루에 20가지에서 40가지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다 보면 하루의 삶이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다 보니 소원과 간구는 어느새 살그머니 자취를 감춘다. 모든 기도를 감사로 채워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에 깨어있으라. 50년 전에 만난 예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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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윌리엄 캐리의 감사. 나는 인도를 37번 다녀왔으며 아프리카를 23개국이나 누비고 다녔다. 내가 창단한 NGO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다니다 보면 고통받는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 또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도전적인 삶에 큰 감동을 받는다. 특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위대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성육신적 삶을 살았다. 나는 인도 캘커타에 갈 때마다 그가 설립한 세람포 대학에서 가끔 그를 생각한다. 그는 인도를 깨운 영적 거인이었다. 그가 끼친 영향은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신학교 설립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악습 타파, 인쇄술과 출판 과학 도입, 최초의 린넨식 원예 체계 도입, 최초의 저축은행 개념 도입, 최초의 신문 제작,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 최초의 도서관 개념 도입 등 매우 광범위하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그의 광범위한 업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감사였다. 1812년에 있었던 일이다. 하루는 그가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 그의 처소에 화재가 났다. 안타깝게도 서재는 사라졌다. 8년 동안 번역한 언어사전,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그는 벵고러와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한 인물이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산책에서 돌아온 윌리엄 캐리가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는 감사의 거인이었다. 그는 전형적인 멀티플레이어이었다. 많은 일을 하는 비결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즉, 한 가지 일을 할 때 진행 중인 다른 일들이 정서적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진행 중인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어도 한 가지 스위치가 켜지면 나머지 스위치를 꺼야 하는 것이다. 일을 정서적으로 마무리하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일단 감사하면 정서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나도 감사의 삶을 실천할 때 집중이 잘 되고 동시에 추진하는 일들이 연결되고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윌리엄 캐리는 생애 마지막을 세람포의 식물원에서 보내며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내 잔이 넘치고 있다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그의 생애를 영적 충족감으로 가득 채운 삶의 키워드는 오직 감사였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했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윌리엄 캐리가 아닐까 싶다. 사실 시편 23편은 평화로운 상황에서 나온 시가 아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성을 떠나 다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간 다윗. 거기서 처절한 고통을 극복하고 아들의 죽음까지 경험하며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다윗. 그가 비극적인 과거를 은혜로 마무리한 문장이 바로 시편 23편 5절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은 내 생애의 잔에 감사가 넘칩니다 라는 고백인 셈이다. 헬렌 켈러의 감사. 얼마 전 집회차 미국 엘라바마에 갔을 때 투스컨비아의 헬렌 켈러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헬렌 켈러의 고결한 삶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택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미션 임파서블의 현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가느다란 생의 숨결에서 거대한 화산처럼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분출시킨 위대한 삶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을 관철하는 핵심 키워드는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 삶을 가능케 한 것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그녀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암 한우들을 위한 사랑 한 그룹 킬링 캠프를 진행하다가 그들의 넘치는 감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었다. 한 50대 여성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제정신이 들었다. 인생을 헛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산과 들과 꽃, 한 줌의 흙, 한 줄기 호흡, 심장의 맥박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라고 했다. 모두 깊이 공감하며 범사에 감사를 표했다. 암에 걸린 것은 불행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다. 암에 걸린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완치가 잘 된다. 사실 암의 재발을 막는 최고의 정신건강 처방은 감사이다.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저항력이 강해져서 말기 환자라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지선 자매의 감사. 나는 이지선 자매의 책 지선아 사랑해를 읽다가 이지선 자매를 지탱해 준 것이 감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정말 기적처럼 3살이 돋아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지선이를 살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외롭지 않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엉망이 된 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어느새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지 8개월 만에
저는 입을 다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에 목에 이식한 피부가 자꾸만 당겨져서 입이 벌어져 급기야 침을 질질, 아니 마치 수도꼭지처럼 쏟아내곤 했었는데 코에 새살이 나오기 시작한 뒤 3달쯤 지났을 무렵의 어느 날 밤 갑자기 입이 다물어졌던 것입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이식 피부의 성질까지 뒤바꾸신 하나님께 감사. 또 있습니다. 오, 놀라워라. 그것은 눈썹이었습니다. 딱딱한 이식 피부를 뚫고 눈썹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몇 가닥 되지 않지만 그건 분명 이식한 피부가 제 얼굴 속살과 아주 잘 붙었다는 증거였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특성, 감사. 위대한 인물의 특성은 감사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강충원 장로님이 쓴 감사진법에는 에브라함 링컨의 감사 일화가 나와 있다.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어느 상황에서든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7차례나 낙선했지만 실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낙선된 사실을 알고 난 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몸을 씻은 뒤 그동안 고생한 육체를 위해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했다고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루 동안의 휴식을 마친 그는 바로 다음 날부터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할 때는 목표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자신의 성취 수준을 보다 높게 잡은 것이다. 링컨은 이처럼 자신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안 좋은 일을 바로 털어버리면서 오히려 실패조차 감사한 그의 긍정적인 습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로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영혼의 귀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했다고 한다. 그 감사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킨 것이다. 1001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1위로 꼽힌 토마스 에디슨도 자신의 청각장애가 오히려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했다. 그런 감사하는 태도가 많은 발명품을 통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연결된 것이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전립선 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했다고 한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하와이 코나를 떠날 즈음의 일이다. 3개월의 가정을 마치고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계약 관계에 있는 K 목사님이 채무이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확성기로 내 이름을 외치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습관적으로 감사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다음날 설상가상으로 그분이 병원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하겠다고 시위 중에 있다는 연락이 또 왔다. 소방대, 경찰, 형사대까지 병원 주변에 집결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웠지만 나는 또다시 감사 기도를 드렸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영어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이다.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뜻이다. Give thanks for all circumstances가 아니다. 즉 모든 상황 때문에 모든 상황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감사의 시편이라는 시편 100편은 바로 감사가 주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선포하고 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감사와 찬송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다. 진짜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이다. 즉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배의 문이 열린다. 감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문을 열어 젖히는 역할을 한다. 찬송은 일상생활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가장 깊은 것을 경험케 한다. 현장 속 감사를 통해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감사가 나온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신뢰해야 찬송이 나온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기쁨이 넘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후로 들려오는 소식은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그분이 즉시 구속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일에 그분의 아들이 교회로 찾아와 아버지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구속 적부심 심사에 제출할 탄원서를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이다. 리더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탄원서에 사인을 했다. 그분은 그분대로 말 못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구속이 되었다. 그러나 그 탄원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채무에 대한 양보가 서로 이루어져 모든 문제가 일단락되는 은혜가 있었다. 절대 풀릴 것 같지 않던 매듭이 풀어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과거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은혜의 사건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감사를 통해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다음은 그 당시 작성했던 10가지 감사 제목이다. K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 공동체가 하나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 영적 기경,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아 오직 주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심에 감사. 공동체의 혁명적 내적 혁신의 기회 주심에 감사. 공유와 사랑의 원리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 더 큰 죄악으로 이루어질 수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에 막아주시고 병원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우심에 감사. 귀한 동역자들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 모든 갈등과 금전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공의와 사랑으로 마무리된 것을 믿고 감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 사이렌의 노래, 오르페우스의 하프.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찾아오기 위해 항해에 나선 것이 아르고호의 원정이다. 사람을 매혹시키는 사이렌의 노랫소리는 사이렌 섬을 지나는 수많은 항해자들을 사로잡아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화신이다. 그런데 원정꾼을 파멸해서 지켜준 것은 선상우막회, 즉 오르페우스의 하프 연주였다.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자 오르페우스는 즉시 하프 연주를 시작한다. 오르페우스가 달콤한 연주를 시작하자 원정군은 하프 소리에 빠져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사이렌도 결국 이 연주에 감동하여 노래를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그래서 원정군은 사이렌 섬이 있는 바다를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는 오르페우스의 연주이다. 수많은 외부 환경이 요동치고 사이렌처럼 아우성을 쳐도 감사의 사람은 넘치는 감사로 세상을 정복하며 요요히 세상의 한복판을 빠져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늘에 뿌리 내린 자는 어떤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 감사 제목에 대한 감사는 감사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 놓는 작업이다. 물론 나중에는 스마트폰에 감사거리를 적는 습관으로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늦은 밤이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어 적고 나서 잠을 잤다. 감사를 적는 순간은 기쁨의 시간이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 비로소 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은혜의 토양에 뿌리 내린 한 나무의 세 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이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항상 감사로 만드는 비결은 모든 순간을 감사로 넉넉히 채우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수많은 감사거리, 행복거리가 있다. 다음은 내가 보낸 꿈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의 내용이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행복해진다.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그렇다. 아이들은 멀리 있지만 왠지 신뢰가 가고 얼굴을 떠올리면 행복감에 도취된다.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를 생각하면 괜히 뿌듯해진다. 선생님들의 사명에 찬 생동감, 학생들의 살아있는 눈빛과 빛나는 창의성,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사랑의 봉사단과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들,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된다. 특히 케냐 마사이의 엘레라의 공동체, 태국의 맷잔 및 빠마이 공동체는 마음의 고향이다. 분당과 인천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 지체들은 기쁨의 샘물이고 경제 문화 공동체인 이롬 가족 모두는 그저 사랑스럽다. 지난 설날에 입었던 한복을 생각하면 어쩐지 기분이 좋다. 내가 좋아하는 책들과 CD,
DVD도 기쁨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 벽에 걸려있는 그림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 무엇보다 나는 글 쓰는 시간이 좋다. 특히 꿈의 발전소를 쓰는 동안에 나는 흥분이 되고 스스로 기대감이 생긴다. 어떤 글이 탄생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가끔 아내와 같이 영화관에 가서 먹는 팝콘과 콜라도 행복감을 준다. 반가운 사람과 마시는 모카 커피도 좋고 아침마다 뒤에 타먹는 생식도 남모르는 기쁨이다. 격주로 오르는 청계산 등반과 동네 개울을 따라 걷는 산책도 마냥 좋다. 불평거리와 문제에 빠져 있으면 수많은 감사거리를 그냥 지나치기 쉽다. 2004년 5월 26일 꿈편지에서. 감사 처방 감사요법. 뉴스 진행자 데이비드 브링클리가 이런 말을 했다. 주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삶의 현장에서 벽돌을 만나면 감사의 집을 지어라. 문제를 통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는 감사는 학습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요법을 개발한 분이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땡큐 테라피는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에몬스와 맥컬리 박사는 그들의 저서 감사 심리학에서 감사의 삶이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킨다고 말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반면 휴식을 취하면 안정적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휴식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혈압, 부정맥, 호흡곤란 등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는 것만이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 번은 일본 아사히카와에서 감사와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강의가 끝나고 어떤 분이 나에게 다가와 아사히카와에 사는 한 할머니가 폐암 말기였는데 3년간 감사를 실천하고 나서 MRI를 찍었더니 폐암이 사라졌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분은 매일 감사 제목을 적고 일평생 자신이 신세를 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의 편지를 썼다고 한다. 이 사례는 감사를 실천할 때 암의 세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파워가 생긴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여러 암 환우들을 보면서 암이 재발되었다든지 온몸에 암이 전이되었을 경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당황스러워 암담할 때가 많다. 암 환우 진료는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시간이다. 감정의 전염력이랄까. 그 시간은 고통이 전달되는 상황을 역전시켜야 나에게 승리의 시간이 된다. 그래서 암 환우를 보다가도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어야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감사 실천을 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어떠한 암담한 상황에서도 확실한 처방이 하나 생겼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받은 축복과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노트에 적어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큰 기쁨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나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진다. 드디어 자유와 해방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감사합니다.